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가르쳐 주셨건만 육신의 온갖 정욕을 채우기 위해 힘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3장 찬송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대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란기여
원합니다. 봉헌할 일감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터고를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피와 영신 또 주 안생과 길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배는 전도 나디로나 한없는 복나길 닿도록 풍성한 빛 해를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오며 주님이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날이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이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병마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에 이 마지막 달 12월을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쉼없이 달려올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지은 죄들이 세상에 속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내 앞길을 막았었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싶었을 때에는 죄의 풍랑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태할 때마다 저희들을 꾸짖으시거나 책망치 않으시고 늘 덮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비늦은 참회를 받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만큼이라도 감사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저희는 성경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말씀보다 앞서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교회의 일상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잘 지켜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잘 이끌어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이제 새로운 계획과 결산하는 예결산위원회와 재직회 또 공동의회와 각 부서들이 새로운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오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영상 예배를 체크해 봤더니 음성만 나가고 소리가 고정돼서 나갔어요. 아마 영상을 이렇게 컴퓨터로 받아들이는 장치에 이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요, 오늘은 별 이상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음성이 나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또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영상, 카메라에 따로 녹음되는 영상이 있어서 그걸로 다시 대체를 했습니다. 혹시 다시 보실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경험하고 또 느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놨는데, 지난주에도 딱 성경봉독, 일부 예배 성경봉독 이전까지는 영상이 다 있어요. 성경봉독 지나면서부터 영상이 없고 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영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면 딱 그 시간까지요, 성경봉독 때까지는 잘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는 꼭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생기는 돌발 변수들이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어느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몇 개로 나눌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묵상하고 미리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나눠놨는데, 그래서 무엇을 계획했냐면,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성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전하고 바로 이어서 오는 성탄절날 성찬식을 하면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위드 코로나까지 왔으니 성찬식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방역 지침 난 거 보니까 이번 주에도 성찬식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성찬식 언제 했는지 찾아봤더니 2년 전 성탄절날 성찬식 한 게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딱 만 2년 동안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성찬식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가톨릭은 성례전을 크게 5가지로 하거든요. 무슨 성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톨릭의 성례전입니다. 개신교에선 성례전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해야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 성찬이 지금처럼 떡 하나 들고 성찬하고 잔 하나 들고 성찬했던 성찬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우리 식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문제가 생기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찍 온 사람들이 맛있는 거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일찍 온 사람들이 포도주 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성찬을 어떻게 해요? 상징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생각할 때는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가 오면 종교개혁 비슷한 것이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성찬의 상징의 언어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요즘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또 다른 방식의 성찬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찬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먼저 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억양을 주지 않고 읽으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아니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 의문문이에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참여하는 건 맞잖아.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모두 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리스도의 떡은,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잔에 참여하는 것, 떡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상상해 보시자고요. 성찬식 하면 떡과 포도주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뗄 때마다, 혹은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17절 말씀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데 모두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에서 나와서 이것이 나눠져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 성찬을 받은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거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코드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연상기억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상기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영어 수학 같은 과외나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 저희 부모님에게 학원을 나를 보내줬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을 건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부러웠던 건 제 동생이 막 집에서 과외하는 거예요. 야, 왜 쟤는 과외 시켜주고 나는 과외 안 시켜주지?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제 동생은.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에게 학원을 하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바로 윗세대까지는 학력고사였고 저희 세대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는데, 한 번도 수학능력시험을 본 적이 없는데 모의고사는 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성적이, 국어 언어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야, 왜 국어 성적이 떨어져?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현명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저에게 질문하셨냐면, 시험 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니? 어려움이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력고사는 지문이 짧은데 수학능력 시험이 되니까 지문이 긴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반이 질문이에요, 다. 그래서 글이 너무 길어갖고 제가 길어가지고 이거 다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뒤에는 못 풀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학원 가자 그러고선 저를 어느 학원에 보내셨냐면 속독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요, 속독 학원에 갔어요. 속독 학원은 점 보는 걸로 연습을 시켜요. 처음에는 한 글자, 우리가 글자 읽잖아요. 이걸 단어별로 보게 하더니, 한 줄로 보게 하더니, 두세 줄을 묶어서 보게 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글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는 걸 연습시켜요. 이야, 언어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글을 빨리 보니까 언어 성적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안 올라요. 시험은 이거를 대충 쭉 보고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씩 다 뜯어서 봐가지고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독 보듯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안 되고 한 줄 한 줄 봐야 되더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저에게 보내신 데가 있어요. 뭐냐면 기억력 학원입니다. 여러분 연상기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기억력 학원에 가면은요, 제일 먼저 제 1장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냐면 집 안으로 초대해요. 자, 주방이 있습니다. 부엌이 있어요. 여러분 부엌에 모두 가정에 다 냉장고 있으시죠? 냉장고 생각해 봅시다. 맨 위에, 요즘처럼 양문형 아니니까요, 옛날에. 위에 냉장고 열면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었어요. 밑에 냉장고에 김치를 넣었어요. 이게 일반적이죠? 자, 냉장고에 색다른 걸 집어넣어 봅시다. 위에 냉장고에 기린을 넣었어요. 아래 냉장고에 연필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 연필 어디 있어요? 아래 냉장고에 있죠.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그 다음엔 서랍이에요. 자, 5단 서랍이 있습니다. 집에 5단 서랍이 있어요. 맨 위에 무슨 서랍 연필 넣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 물컵 넣었어요. 세 번째 서랍에 안경 넣었어요. 이렇게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뭘 넣는지를 연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기억을 잘 하려면 인과관계. 맨 위에다가 안경을 넣는 이유가 안경은 제일 먼저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만들면 이거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배운 기억법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기억의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성찬할 때마다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떠올라야 돼요. 성찬할 때마다 무엇이 떠올려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임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할 때마다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셨죠. 그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만찬의 자리야 이런 것이 여러분 사이에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찬을 잘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 구별되는 게 있어요. 무엇과 구별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냐면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14장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하고 대신에 뭘 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대비해서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에 그런즉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을 받는 거거든요. 앞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받을까요? 앞에 있는 12절 말씀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스로 교만하여진 사람에게 너네 그러다가 선 넘으면 넘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놓고 보면 무슨 논쟁이었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뤘냐면 고기 먹는 문제 다뤘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에는 고기가 모두 다 어디에 쓰여진 거라고요? 제사 때 쓰여진 거라고요. 제사 때 쓰여진 고기인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맞느냐 안 먹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쟁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거리끼면 먹지 말 것이고 거리끼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제사 때 쓰여진 음식 우리 집에 왔을 때 혹은 정육점에서 파는 게 다 제사 때 드려지고 남은 음식이니까 그거 없으면 고기 못 먹으니까 그거 먹는 거 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괜찮다. 그거 먹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만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신앙이 흔들리면 제사 음식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제사 음식 괜찮대. 그래서 막 먹다가 선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넘어지고 13절에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성찬식을 구별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앞에는 고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야기는 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 1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사람은 당연히 제단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다. 즉 제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고기하고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고기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고 혹은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이 정육점을 통해서 판매되는 걸 먹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만 다루고 있냐면 이 제사 중에서 잔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사 때 사용되었던 술과 제사 때 사용되었던 고기가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다시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즉 제단에 갔던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을 먹으려고 하면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이렇게 잔을 중요하게 다룰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제 은혜가 된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축복의 잔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의 잔, 이 잔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축복의 잔을 받고 싶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축복일까를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자료를 조사하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 광양 사거리에 있는데 건물 크게. 제가 2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종합운동장 옆에 있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섬기는 2단인데 그 사람들 교리를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축복의 잔을 이야기하면서 이 축복의 잔은 곧 안상홍 님이시니 우리가 예식에 참여해서 안상홍 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을 먹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축복의 잔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사용하는 의미고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예절을 보면 이 축복의 잔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준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목요일이 유월절 식탁을 나누는 자리예요. 제가 그래서 유월절 예식서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월절 예식서에 보니까 유월절 만찬에는 포도주를 4잔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 3번째 잔이 축복의 잔이에요. 그러면 이 잔마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월절 만찬은 그냥 포도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 짠물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쓴 채소도 먹어야 되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음식들 있죠? 그것을 쭉 출애굽기에 나오는 음식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시절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억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코드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게 유월절 식탁의 양식인데 거기에 포도주가 몇 잔이요? 4잔이 나오는데 첫 번째 포도주는 성화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예수님의 예식으로 들어가는 성화의 포도주예요. 두 번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면 중간에 다른 걸 먹습니다. 먹긴 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두 번째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포도주가 뭐냐면 세 번째 포도주는 재앙의 포도주라고도 하고 반대로 구속의 포도주라고도 해요.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나갈 거다. 바로가 안 돼요. 반사 거부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씩 주십니다. 근데 그 재앙을 보고도 반사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재앙에서 내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 큰아들을 모두 다 데려갈 것이다. 죽일 것이다. 다만 누구만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 재앙이 담을 넘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10개의 재앙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포도주가 세 번째 포도주.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 양식에서 이 축복의 잔은 몇 번째 포도주라 그랬어요? 세 번째 포도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축복의 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이 축복의 잔은 유월절에는 이런 의미였지만 지금은 어떤 의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지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이 감사의 잔이에요. 모든 예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마시는 게 포도주, 네 번째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을 기억할 때에는 우리는 이 잔이 구원의 잔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예식에 참여했던, 구약의 유대의 6월절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구별되냐면 우상이랑 구별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즉 우상의 제물 그리고 우상이 누구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섬겼던 중요한 신들을 보면 주피터라는 신이 있고 비너스라는 여신, 이런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술이라는 것이요, 각 가정에서 요즘처럼 슈퍼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술은 어디서만 먹을 수 있냐면 축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술인데, 이 축제라는 단어를 풀어서 보면 제사, 축제의 제자가 제사거든요. 즉 제사에 참여에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술이에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조선시대에도 금주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금주령이 있었어요. 밀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팔았어요. 즉 한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술은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나라가 통제했어요. 왜 나라가 술을 통제했을까요? 그만큼 귀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이랑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고대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술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축제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술잔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건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술잔을 받아요. 저는 회식 자리나 술자리에 참여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건배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아는 건배사는 아주 옛날 것밖에 없어요. 개나발 혹시 들어보셨죠? 아주 옛날 거예요. 그것도 사실 코미디에서 봤어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개나발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되게 많다 그래요. 무슨 청바지 되게 많아요. 근데 건배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누구를 위하여예요. 그쵸? 제가 아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누구를 섬겼다 그랬어요? 주피터나 비너스 같은 신을 섬겼어요? 그럼 거기서 건배사를 해야만 술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뭐를 해요? 주피터를 위하여, 비너스를 위하여 해야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기랑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기는 제사상에 올라갔든 아니면 제사를 위해서 이 부위를 쓰고 나머지 부위를 안 쓰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을 정육점을 통해서 다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게 고기의 모습이라면 술은 다시 판매하는 걸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뭐뭐를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해야 됐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술 마셔도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술 마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특히 이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술 먹는 행위가 요즘처럼 우리 한잔 할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밥 먹을 때 반주 한잔 할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술 먹는 행위가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요. 우상의 예식에 예배에 참여해야만 술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예식에 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다음에 19절에 오직 기도와 감사와 간구함으로 예배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술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넘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상과 꿈과 신앙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 현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 사이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좋아. 그죠? 다니엘처럼 나 하루 3번 기도할 거야? 1년 동안 성경 2번 통독할 거야? 예배 하나도 안 빠질 거야?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금요 철야도 하고. 이거 결정하는 순간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시던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한다고 하면은요, 작심삼일이 뭐예요? 하루만 하고 이러다가 나 죽겠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지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에 못 나오면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리세요. 10시 30분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시면 오후에라도 저녁에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할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라고 시간과 공간을 열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바둑TV나 골프TV 틀어놓고 예배도 하나 더 틀어놔요. 이러면 이게 온전한 예배가 돼요? 안 되는 거죠. 현실에 적용하다가 나중에 선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타협이라는 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줬는데 조건이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자기가 할 거 공부 다 하고 인터넷 강의 들을 거 다 듣고 그랬더니 어느 날 큰애가 한번 걸렸어요. 뭐 하다 걸렸겠어요?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이렇게 게임하다가. 강의를 틀어놓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걸 듣는 게 본질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 잔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협, 고기로 인해서 타협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기 먹는 문제에서 한 발 더 깊게 들어갔더니 술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지키고 중심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어지지 않으면 형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질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강좌 틀어놓으면서 게임하는 것이 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 온전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온전함을 기억하고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가정에서 잘 안 되면 어디로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세요?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잔을 주시길 원합니다. 술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축복의 잔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축복의 잔은 무엇을 기억하는 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잔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변질됐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점수 잘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 양.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 양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변질된 축복이에요. 또 다른 우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진짜 축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잔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의 잔을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잔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받은 축복의 잔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잔입니다. 그 잔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 잔을 받으셔서 내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을 받으시고 그 잔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 주님으로부터 축복의 잔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잔을 가슴에 담고 모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마시는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예물과 정성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자녀들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있어요. 문답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거든요. 잠깐 기다려 주시면 재직회 후에 할 거고요. 2층에 올라가시면 그 안쪽 방에서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 예배는 25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성탄절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랑 조금 다른 순서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찬송으로 응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순서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는 것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까지 말씀이 선포되고요. 거기에 맞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거고요. 저는 혹시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게 어려우면 작년처럼 말씀 읽는 분과 찬양하실 분을 나누기만 하면 또 영상으로 가능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원래 이제 예전에 그 성탄절 패시지라 그래서 말씀을 한 13번을 읽는 예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경을 쭉 거슬러서 가는 그 예전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를 차용해서 작년에 드렸고, 그리고 작년에 읽지 않은 말씀 중에서 또 일부를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성탄절 헌금은 전액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많이 헌금해 주셔서 9개 교회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18일 날 18일이 아니구나. 18번째 묵상 보시면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요. 저 어제 발견했는데요. 뭐라고 달려 있냐면, 수아네 집입니다.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많았습니다. 김기란 어린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사실 그 18장이 저에게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 30명이 채워졌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맨 마지막까지 고생한 자리인데, 거기에 그렇게 댓글 달려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묵상 같이 하시면서 은혜가 되면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동현 집사님 오늘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셨어요. 오늘 차가 고장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하나됨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피치 못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같이 소통하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 있으신 분들은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올 한 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위해서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재직회를 통과하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는 세대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답변 드립니다. 이번 공동의회 때도 장로님 피택 투표 하나요? 물어보셨는데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투표하기로 했고요. 이제 12월 마지막 주나 2월 마지막 주나 가을 노회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거라서,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기로 했고요. 한 2달 동안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세워질지 좀 길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패스, 저희가 백신 패스 있어야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닌데 어제 저녁에 문화관광부에서 단체 문자가 목사님들에게 오기를 어떻게 왔냐면, 처음에는 모두 다 완료자면 70% 예배 드릴 수 있고 미완료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35%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과 2층을 영상 예배실로 연결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료자들만 들어오면 본당엔 70%가 들어올 수 있고, 미완료자들을 따로 공간을 만들면 거기에 35% 모일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단속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저희가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훨씬 수월하게 대응과 대처를 할 수 있어서 백신 패스를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어르신들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신분증 뒤에 동사무소 가면 스티커 붙여주시거든요.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어제 제가 이재청 권사님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동사무소 뒤에 스티커를 한번 번거롭지만 붙여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혹시 백신 패스 앱을 갖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 키십시오. 일부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 100% 다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잊어버리시니까 지금 핸드폰 이 앱 키십시오. 제가 어떻게 저한테 보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뭐 따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앱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키시면 돼요. 예, 있으신 분들만. 예, 한 1분이면 되거든요. 1분이면 되니까 있으신 분들만 이 앱 키시면 됩니다. 키시면은 맨 왼쪽 화면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넣으라 그래요. 비밀번호 넣으시면 가운데 화면으로 갑니다. 그쵸? 가운데 화면으로 가거든요. 이 가운데 화면에서 1부 때도 보니까 1차를 보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맞은 거 2차나 혹은 3차 맞으셨으면 마지막에 받은 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시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중간에. 그 동그라미 중간에 있는 걸 누르세요. 누르면 맨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쵸? 맨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지요? 예. 그러면 맨 위에 공유라고 조그맣게 글씨가 있어요. 예. 가운데 화면에서 중간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빨간색. 그걸 누르면 맨 위에 화면으로, 맨 오른쪽 화면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 오른쪽 화면에서 맨 위에 공유라고 있어요. 공유를 누르면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에 문자가 나오는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메시지로도 옵니다, 문자로도. 그래서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헤매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제 전화번호가 저장 안 돼 있으신 분들입니다.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발송해 주시면 이렇게 쭉 저한테 와요. 예, 그럼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최소한 집에 가면 잊어버리시니까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해보니까. 혹시 집에다 핸드폰 놓고 오셨으면은, 실시간 영상, 예, 저희 유튜브에서 돌려보시면 되고요. 그 순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앱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랑 같이 앱을 까시면 되고, 아니면 어르신들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증에다가 뒤에 스티커 붙이시면 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해달라 그러시면 확인해 줍니다. 그 사진 찍어서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목록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성탄절 예배처럼 한 번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들 있잖아요. 그러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분리해서 우리가 예배실을 좀 만들고 많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교족부 제작 제가 원래 주중에 여러분에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양해를 구할 것은 올해부터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저희가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간소화 서비스 아시죠?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국세청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못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교족부를 그때 완성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번 조사하지 않고.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분들 개인정보까지도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함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한시적 강화입니다. 1월 첫째 주 주일까지 진행되고요. 완료자로만은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 70%가 예배드릴 수 있고 미완료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35%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하면 한 곳은 70%, 한 곳은 35%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굳이 백신 패스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달력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업장이나 혹은 가정에 가져가셔서 충분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전에 세워보니까 한 20개 정도 남아있어요. 네, 절반 정도 남아있어요. 필요하신 만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행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